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미국에는 어제였죠. 노 킹스 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전국도 뛰어넘어서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도 노 킹스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오버랩이 되느냐 하면은 이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종려주일인데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는 노 킹스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묘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영접하고 그 모셔드렸는데, 그때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느냐 하면은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이라 그러면은 군말을 타고 그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을 하시든가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제대로 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뒤뚱뒤뚱거리면서 사람들은 왕이라고 막 하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 어린 나귀 위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잘 안 맞는 어색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그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과 같은 그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기존의 질서와 가치가 허물어져 내리는, 무너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분명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세상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10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악하게 굴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도 우리는 나사로처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죠. 또 박수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멀리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런 일도 전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쟁인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게 없다면 나는 진짜 예수쟁이가 맞나?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이란에 지금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이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많은 이란 무슬림들이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란에서 그래요. 근데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독실한 무슬림이에요. 알라를 섬기고 마호메트를 믿고 꾸란을 믿는 그런 사람인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라마단 기간에 모스크에 가서 절을 하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돼요. 지금 많은 이란의 무슬림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위성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선교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위성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많은 이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개종한 것이 드러나면, 예수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갖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 탈출하고 그러면서 믿음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미움받을 준비하세요. 각오하세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타협해서는 안 될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미움받을 각오하세요. 핍박받을 각오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은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죠. 받을 수 있어야죠. 이 대제사장들은요, 특별히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인데 특별히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출신들이에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내세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고 내세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고 로마 정부와 결탁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위상과 그들의 모든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미워하고 나사로까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저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사람 가운데 최초로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작가가 있죠. 그 한강.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채식주의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읽어보시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좀 읽어봤는데 저는 무식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저는 무식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그 문학 세계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독교적 관점에서 극도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영혼을 죽이는 것일 수도 있다.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예수 믿는 것을 극도로 방해하게 만들고 회방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뭐가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무엇이 영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보혈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왔을 때에 이 몰려 나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실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불과 며칠 안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에요. 가짜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렸지만은 이들의 마음 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는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으니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눈치 보며 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로 축복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현세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 없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에는 관심 없었어요. 보혈의 사람이 되세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세요.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들의 신앙은요, 정말 잘못된 것을,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들과 같은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 사람들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듯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도 죽을 때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교인이요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정말 교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그러고서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심령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지지 않았구나. 깨닫고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는 축복된 경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승리,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팔레스틴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려나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의 기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요. 쭉 뻗어 올라가서 그 대추야자가요, 이 그 팜트리가 이 대추야자잖아요. 그 대잇이 주렁주렁 열리고,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받는 나무예요. 집의 문이나 성전의 벽이나 동전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 종려나무를 새겨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승리를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손에 들고서,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서 막 승리요 번영이요 축복이요 이제는 살판 났다 하면서 막, 성도는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나무는요,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할지니, 저주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것.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그 당시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그 집행되는 극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종려나무가 아니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손에 들려야 할 것은 종려나무가 아니고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붙잡을 때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쫓겨가게 되어지고 병마도 물러가게 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어지고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나무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종려나무 가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능력을 보지 마세요. 내 그 모든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기도의 보혈의 기도의 사람, 십자가의 기도의 사람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관계없이, 내 살아온 길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관계없이,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일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게 되어질 때에 악한 권세들은 쫓겨갈 것이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것이고 닫힌 문들은 열려질 것이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보혈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났든지 간에,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때에 잘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 체험하신 한 후에 그때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던 거구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의 겸손의 왕으로 오라고 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나귀가 그렇게 예비되어져 있었던, 주님 말씀하신 집에 갔더니만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이구나. 다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알게 되어진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유, 왜 말을 안 타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왜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야? 그런데 후에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 왜 그런 것인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때때로 잘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럴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처럼, 개선장군처럼 말과 병거를 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녹여내기 원하셨던 것이고요,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녹여내기 원하셨고요, 죽음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죽임 당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살리기 원하셨던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더란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시라면은 저 이란 땅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또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때때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간 지가 벌써 이제는 꽤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목회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요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하고, 그래서요 사람 앞에 나가서 말을 못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목회를 해요? 얼마나 소심하냐 하면은요, 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눈을 못 쳐다봤어요. 진짜요. 눈을 못 쳐다,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사람 앞에 나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택하셨을까? 우리 친구들 보면은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도 늘 해왔던 사람들처럼 잘하더라고요. 그냥 잘해, 뭐든지 교회 일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더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게, 친구들은 능력도 있고 너무너무 잘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하나 바꿔가시고 변화시켜가시고, 그렇게 하신 게 이제 겨우 이 모습이에요. 이제 겨우 이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잘난 게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 그걸 배웠어요. 우리 친구 중에 정말 뭐든지 잘하는 친구 목회 안 해요. 너무 잘나니까 세상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해 안 되는 일 많을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다윗은 자기가 왜 그렇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도망자의 세월을 10년이 넘도록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모든 것 다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도저히 해석이 안 돼. 근데 나중에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 민족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나를 그렇게 세우셨던, 그때 다 이해돼. 인생 살다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사세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제자들이 깨닫는 것처럼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마음에 묻어두세요. 왜 그럴까?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세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풀려. 설명해 줄 것도 없어.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때에는 명약만하게 다 이해가 돼. 하나님, 걸어온 길이 주님과 함께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주님 앞에 상급의 길이요. 그날에는 다 알게 돼. 내가 주님과 함께했던 것이 하나도 헛수고가 아니었고,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힘겹게 걸어왔던 그 모든 것도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 그날에 다 알게 돼. 주님 안에 예수님 낙이 타듯이 이왕이면 준말을 타고 군말을 타면 얼마나 멋지고 폼나요. 낙이 새끼 타셨던 예수님처럼 어설퍼 보여도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십시오. 초라해 보여도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손 붙잡고 그 길, 낙이 새끼 타고 가신 예수님처럼 그 길 잘 가십시오. 그게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사람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 속에 묻혀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십시오. 여기 너무 중요해요. 사람 속에 살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다 아시는데 이전에도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는 출교시킨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왔어. 근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예수님 그걸 아는데도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의 살해 위협 앞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는데도 예수님은요,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그 길을 들어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여러분 위협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여러분 유혹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협할 것이고 죽이려고 덤벼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콤한 말로 여러분 유혹할 것이고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때에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사세요. 하나님 안에 사시오.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도다. 인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자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십시오. 사람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사람의 위협에도 넘어가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관계도 일도 나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할 때 엉뚱한 짓 하고 해서는 안 될 일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